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춤추니까 여러분도 일어나 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흥분을 했는지 위에서 잘 오늘은 탁탁탁 안 바꿔주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것도 틀렸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실수를 해야 사람은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오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며 사십니까? 또 무슨 요구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나 또한 이 청주 지역에서나 또한 이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몇십 배로 막 올라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트에 가서도 과일을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이런 실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 벌어지니까 이 나라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치안의 문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치안의 문제가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좀 공헌하는 그런 교회, 좀 수준이 높은 상식과 그리고 뭔가 그래도 거룩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처럼 교회에 오는 그런 긍정적,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회에 그래도 발을 들여놓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한켠에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요구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고, 또한 살아있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구사항을 건전한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건전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또 그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건전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어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또 주위 사람들이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불평을 많이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못마땅해서 뭔가 부딪히고 나면 뭔가 싸우고 싶은 마음들을 표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고 목사님이니까 상담하게 되잖아요. 얘기 듣다 보면 그러면 그 자신의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그러면 요구사항이 다 들어주면 그럼 불평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도 여전히 사람은 또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이 우리의 영혼에 요구하는 것과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과 영혼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찾는 우는 아이에게 다른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부모가 없는 아이가 울음은 일시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부모가 없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미국인과 동양인의 특징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아시게 사람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부모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이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대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유학 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마음에는 부족하게 실망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 많대요. 아시아계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 백인들은 훨씬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를 향해 분노의 쓰라린 마음으로, 쓰라린 아픔으로 힘들어한다. 그들은 부모가 그들을 억누르고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 꽤 좀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이야기하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언제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보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 돈의 거의 80, 90% 자기가 살 거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써요. 옛날처럼 옛날 사람들, 우리 옛날 꼰대들은 그래야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때 당시에는 벌어서 전부 부모님에게 다 맡기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다 보내거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 백인들처럼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많고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부모 때문에 돈도 없고 부모 때문에 집도 없고 부모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부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가정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자식도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래서 3포, 4포, 5포, 8포 이런 말들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뭐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입니다. 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장례식을 하다 보면 장례식에 가서 그 유족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 중에 나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철이 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않고 돌아가시면 철든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돈과 같은 보이는 것에만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또한 은혜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더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며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막 감탄하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그 마음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아내가 이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아내 때문이고 아내 때문에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자녀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고생하며 일하고 밤을 새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웁니다. 투잡, 쓰리잡도 뛰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식들은 요구사항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춘기의 청년들, 청소년들 춤도 잘 추잖아요. 애들 기가 막히게 춤 잘 춰요. 우리는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잘 돌아가요.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 가만히 보면 사춘기가 벼슬입니다. 벼슬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춘기는 부모님께 더 순종할 줄 알고 더 의롭게 살아갈 줄 알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줄 알고 더 의롭게 살아갈 줄 알고 더 인간답게 살아갈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또한 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신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진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화내고 성질내고 파괴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이런 자식들에게 벌벌 떨고 교육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살려고 하지 부모님과 이웃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장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만 해도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며 한숨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처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를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 속에 서로 싸움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서로 섬기며 연합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며 지옥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것뿐인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며 또한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한 굴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러면 은혜로 살게 되고 참 아름다운 인간이 되게 되고 감사하는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 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가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은혜 받은 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름때지만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다. 저 그렇게 스스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삶은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일을 하실 때는 쉬지를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는 허리를 펴지 않고 하루 종일 모내기 하는 것이 너무 저의 인생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별을 베면 다른 사람보다 한 줄을 더 베셨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4줄, 남자들은 5줄, 우리 아버지는 6줄. 이렇게 배를 비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많이 같이 다녔는데, 다른 사람보다 짐을 한 동을 더 지셨습니다. 묶은 것을 동이라고 해요. 이건 순수한 우리나라 언어예요. 한 동을 다른 사람들은 대개 2동을 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3동을 지세요. 근데 저는 한 동뿐이 못 지고.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질리라.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집을 잘 지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집을 지었어요. 또한 겨울이 되면 먹고 산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아리를 200~300마리를 어느 날 구해 오셔서 그걸 밤새도록 한 달 동안 불을 피고 20도에서 23도 그 안에 온도를 맞추시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가난한 삶을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혼자, 우리 어머니는 거기 들어가시지도 않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하셔서 온몸으로 사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일하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 논틀에 널브러지서 주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시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죠, 담배도 안 피시죠. 하루 종일 혼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하시지 않으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한테 항상 잔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두자 섭자인데, 이봐 두세비,
두섭이라고도 안 하고 꼭 두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봐 두셉이 좀 쉬어, 시험이래. 맨날 쭉 일하다 죽으려고 그래. 막 그 잔소리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잔소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보, 허리 좀 펴고 일해요. 쉬엄쉬엄 일을 하세요. 일하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를 따라 삽니다. 일찍부터 아버지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목회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살려고 믿음으로 애를 씁니다. 저는 하루 살아도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일을 잘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아버지의 삶을 제가 그대로 답습해 보려고 3개월 동안 아버지 잠자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똑같이 3개월 동안 살아봤습니다. 아버지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버지를 닮는 것이 목표이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때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혼자 가는 영적인 사역의 길이지만 그러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아버지처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흠이 하나도 없는 걸 봐요. 오히려 흠을 더 보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 아픔과 고통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질고는 한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병을 다 지시고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다 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이면 이 꼴로 죽냐? 욕먹고 조롱당하며 채찍질 맞고 침뱉음 맞으며 발로 채이고 주먹으로 주먹질 당하고 해초리와 뾰족한 철퇴에 찍혀 온갖 모진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너희들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을 미리 예수님이 다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혐오스럽고 꼴보기 싫은 모습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갑니다.
힘들지만. 근데 행복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니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체휼하셨다는 것은 모든 몸으로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여쁘게, 그리고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체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고 우리는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겪는 일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다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듭니다. 일을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일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넌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일 나가는 게 싫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면 혼나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직하게 힘들어도 나갑니다. 힘들지만 은혜를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겪는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삶이 허무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외롭습니다. 내가 겪는 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두 버림받은 외로움 속에 그분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다 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삽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은혜를 알기에 단지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아시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짐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속에 살도록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